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라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사회에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 아마 여기란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일 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남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진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의 인간을 정의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긋지긋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주의를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우선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어떤 예배와 수고와 봉사보다 순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최고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나만의 어떤 독단적인 예배, 수고 없는 그런 예배와 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초대 임금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여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불순종한 그 사울은 바로 폐위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이 일으킨 출애굽 1세대는 다 그 광야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다 부름 받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 발을 디뎠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절대 장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함으로써 그 광야에 다 묻혀버리고 바로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짖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중간에 돌아선다거나 배신한다거나 불순종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앙의 그 옳은 길을 걷는데 힘을 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중에도, 신앙인 중에도 정말로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교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길인가를 한번 깊이 명심하시면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명하시는 이 귀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삶을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걸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절대 생명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세상에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리어 이 길을 모릅니다. 그들 이 땅에서 잘 사는 길, 풍요롭게 사는 길, 멋지게 사는 길은 아는데 정말로 생명의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은 그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그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철학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잘 사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다운 길,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가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뭐 영안의 박사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죽음을 달려간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충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저분은 내가 봐도 존경스럽고 내가 닮고 싶은 삶의 모델이다 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이 생명을 품은 복된 삶이 됩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바로 복된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삶으로써 이 땅에서 잠시는 풍요로움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결과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그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숨겨진 게 더 큰 아름다운 귀하고 좋은 소중한 그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외길입니다. 또 넓지도 않아요. 넓은 길에는 새길도 많고 또 이정표도 많은데 다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좁은 길, 주님이 그러시던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14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생명의 길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길을 아는데 왜 그 길을 걷지 못할까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큰 길을 걷고 싶잖아요. 잘 포장된 도로, 울퉁불퉁하는 도로, 앞이 잘 보이는 도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비포장 도로에 웅덩이 파이고 돌뿌리 채이고 때로는 가림막을 넘었어야 되고 이 길을 누구나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걷기 힘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명심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길을 어떤 분은 참 어리석어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도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어렵게 사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인간 지식에 맞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 길을 걸으하셨으니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더 좋다고 여겨질지라도 큰 길이 생명길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집을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믿음 위에 지은 인생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폭풍을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은 내 말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사상누와 같다. 모래에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 부르짖어도 그 집 자체가 바로 모래에 지었기 때문에 금세 무너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까?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산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첫 번째 이 당부 좁은 길을 걸어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바로 외모지요. 용모와 학벌과 재산과 지위 등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무시하면서 자기 수하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들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한마디 말에도 충고 경고가 아니라 바로 듣는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 어떤 말에도 수긍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후배 목사와 서신 나눈 중에 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요즘 대도시에서 교인들이 귀촌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나이가 들었겠죠. 들고 오래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 덕이 되기보다는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교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무지한 사람을 취급한대요. 자기가 도시에서 배운 신앙, 해왔던 신앙생활이 가장 옳고 시골 사람들은 무지해서 신앙도 없다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만은 대신 교회를 살았을 주범들이 바로 대도시에서 귀환한 그런 교인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대화 모습을 보면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모든 대화에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분노를 습관적으로 표하는 사람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이 나타나지만은 반대로 듣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속에 겸손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야 될 것입니까? 사람 사는 것은 사람 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기계와 마주 대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 태어나서 사람과 대하며 결국 사람 속에서 끝마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초대 임금 이성계가 개국공신인 무학대사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사,
당신은 꼭 닮은 게 돼지를 닮았구려. 이렇게 말했더니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장군께서는 꼭 부처를 닮았습니다. 라고 뜬금 대답합니다. 이성계가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부처라고 하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장군의 속 사람에는 바로 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돼지처럼 보이지만은 내 속에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부처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사랑과 위로와 본면과 겸손이 삶으로 이렇게 묻어 나오지만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불평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내면을 맺는 9가지 열매와 겉으로 맺는 능력, 병고치, 은사 이런 은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이 드러나는 은사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많이 거뒀는지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비록 겉모습은 누구와 비교해도 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추한 모습이지만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 내면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를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람을 중히 여기지 말고 무엇보다 내 속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그런 사람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금반지를 끼고 또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온 사람과 죽도 시장 패션을 입고 온 사람이 왔을 때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친절히 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신경하다면은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죄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을 법정에 끌고 가고 모독하고 어찌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이 나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합니까? 바로 우리가 대할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 오신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작은 교회였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우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문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부족할 때는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 땅의 것이 넉넉할 때는 주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부할 때, 힘들 때, 약할 때는 얼마나 주를 많이 찾았나요? 근데 내 삶이 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결국 뭡니까? 교인들의 속에는 악함이 가득하고 사랑보다 탐욕이 가득해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능력과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천국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고 병들고 후패하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주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짙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무엇보다 나의 속 사람을 주께로 맞추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 신앙이 나온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바로 소유보다 베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계사를 바꾼 백인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100명의 유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개되느냐? 여기에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세계 공자, 석가모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철학자와 과학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바꾼 위대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은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계 역사가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재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이 돈이 많더라, 어느 학교 나왔다더라, 어떤 직장 갖고 있더라, 이 겉모습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들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요. 대신 얼마나 인류 발전에 기여했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나, 이것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그는 갑부였지만은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에는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이웃에게는 그리 인색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삶이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내게는 인색하지만은 이웃에게는 한없이 풍요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들어가면은 그 많은 것 다 누구 것이 되느냐 하시면서 탐욕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모으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풀고 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제보다 훨씬 많은 세대 여러분들은 기억이겠지만은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똑같이 낫거리를 나누었습니다. 재산 반 나누었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총각인데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거야. 밤에 일어나서 자기 낫거리를 동생 낫거리에 옮겨 놓습니다. 자, 그 잠을 잤는데 동생도 생각했어요. 나는 총각이어서 돈이 별로 안 들지만은 형님은 조카도 많은데 돈이 많이 들 거야. 내 거 드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또 옮겼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똑같은 낫거리예요. 변화가 없어. 이상하다. 그 다음날 형은 또 그렇게 옮겼고 동생도 옮겼고 며칠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달밤에 두 형제가 논중에서 딱 마주쳤잖아요.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야기 들을 때에 그때 생각했어요. 이 당연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책을 만든 서울의 집필진들은 서울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시에서는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랐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항상 신앙생활에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교회에 발은 디뎠지만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봉사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훗날 주님 오셨을 때 내치 맞는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내게 주신 귀한 이 직분을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신 분을 내가 게으르고 내 삶 위주로 살았을 때 훗날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런 또 무서운 경고가 되겠죠.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는 약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소외자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은 훗날 내게서 내침당한다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그런 삶의 방침들입니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섬김받으려면 먼저 섬김받지 말고 섬기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눈물과 땀과 피와 희생이 없이 결코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다 때려놓았습니다. 하늘 그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죄인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더 큰 죄인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속죄물로 죽으셨죠. 자, 그것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겸손을 보시고 자기 포기를 보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훗날 이 땅에 다시금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면 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과 복과 화와 영생을 내 앞에 두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로지 너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놀랍게 빠른 속도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 거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세상이 엉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더라도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남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기름과 등을 준비하면 되고, 남들이 호요식 할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외로이 방주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놀러 갈 때 나는 주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남들이 바보로 해도 나는 이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알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눅 들 거 없습니다. 난 너희가 다른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주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만 마음에 믿는다면은, 확신한다면은 세상과 결코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명령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번성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이 땅 복을 원하는데 진짜 귀한 복, 복된 복은요, 하늘에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주신 하늘의 복을 내가 받으면 이 땅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복으로 이 땅을 내가 다 감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추석에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죠. 제가 보니까 평소에 만날 때 가족의 그 어떤 우애보다 명절 때 모이는 그 모습이 정말 더 다름을 봅니다. 이번 가을 정말 우리가 좋은 날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계절만큼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